잘 보내셨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6장 말씀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에게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죠.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죠. 끝난 줄 알았던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실패, 고난이 있었어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처럼 보였지만, 실패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또 그의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역전의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생각해 볼 때 더 이상 요셉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끝났어요. 죽었어요. 피 묻은 옷까지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아주 화려한 수레를 보내면서, 아버지, 이거 타고 오세요. 내가 성공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초청하겠습니다. 아버지뿐이겠어요? 아버지 자식들 다 데리고 오세요. 70명 데리고 오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세상은 흉년이 찾아왔고 세상은 기근이 찾아와서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도 쉽지 않았지만, 수많은 실패, 고난 있었지만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나를 단련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세워주셨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오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아들이 보낸 수레를 타고 이제 애굽으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만나러 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사랑했던 아들, 채색 옷 입혀주었던,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아있대요. 살아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대.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가 보낸 화려한 수레를 보는 순간, 아,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깨닫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정신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로 신발도 못 신고 벗은발로 죽었다가 생각했던, 죽었다 살아난 그 아들 만나러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46장 말씀 보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야곱의 마음속에 죽었다 살아난 요셉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요셉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생각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렸다는 말씀이 창세기 46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 만나러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첫 자리에 모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그렇게 이제 예배드린, 제사드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너 혼자 내려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여러분의 이름을 선명하게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창세기 46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1:1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하게 경험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이름 부르시는 여호와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거죠. 야곱뿐이겠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모세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두 번씩이나 이름을 불러주세요. 모세야 모세야. 또 우리가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시간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예배하고 있는 나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듯이 내가 너의 이름을 아노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의 소원을 알고 내가 너의 눈물의 의미를 아노라. 내가 내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기도 제목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 불러주시는 복된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름 불러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 아시잖아요. 야곱아 야곱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불러주시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분 보시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이 보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이라 할지라도 이 앞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제나 찾아오시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 직분이 목사다 장로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 장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떼어내버리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90인데 80인데 여러분 내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하겠어요? 오늘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아이여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성도이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성도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세요. 그런데 사무엘이 아이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응답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찾아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엘리가 나는 널 부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세 번째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리고 사무엘이 여전히 엘리에게 찾아가니까 엘리 제사장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널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널 부르셨다. 그러면서 다시 또 하나님이 널 부르신다면 주여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지금은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 언젠가 옛날 어느 때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도 엘리에게도
하나님이 엘리의 이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들린 사무엘을 부른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시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과거에 그 어느 때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사무엘의 눈으로 혹은 사무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야, 사무엘 참 대단하다. 사무엘 부럽다. 아이 사무엘인데, 어린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4번씩이나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1번, 2번이 아니라 알아들을 때까지 4번씩이나 찾아오시고 4번씩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게 되면 엘리를 바라볼 때 엘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엘리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엘리는 한때는 하나님과 아주 친했어요.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한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물론 육체는 연약해질 수 있겠죠. 육체는 쇠약해질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나이가 들수록 날로도 새로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날로도 새롭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자주 듣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아이 사무엘과 나이가 좀 든 엘리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혹은 왕년에는, 내가 청년 시절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던지, 혹은 내가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혹은 내가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한마디로 말하면 왕년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보라, 오늘도 아니에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경험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이야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눴던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제 혹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령 통해서 감동해 주셨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선명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할 이야기가 없어.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해보라면 옛날에 왕년에, 여러분, 옛날에 왕년에 내가 젊었을 때, 옛날에, 세상 사람도 그런 말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 얘기하는 사람, 왕년에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왕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시듯이 오늘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는 연약해지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육체는 연약해졌어요. 우리가 그런 말은 할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가 드는 거야 우리 몸으로 느끼는 것, 누구나 경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날로도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나의 겉사람은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나의 겉사람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겉사람, 육체는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나의 속사람, 나의 영적인 내 영의 사람은 날로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는,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잖아요.
겉사람은 깨지고 부서지고 찢기고 아프고 상처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겉사람과 비교되는 우리의 속사람, 내 영의 사람은 날로 더욱 새로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사무엘을 바라보면 복되다, 부럽다, 아름답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엘리를 바라보게 되면 나이 들었다고 영적으로 꼭 쇠약해져야만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겉사람은 낡아지고 겉사람은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나의 속사람, 영의 사람은 날로 더욱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졌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엘리 같은 삶이 아니라 왕년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같이 오늘 바로 이 순간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속사람은 날로 더욱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번씩이나 찾아오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직 어리지만, 그러니까 어리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사무엘은 아직 어리잖아요. 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4번씩이나 찾아오셨다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런 아이 사무엘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한 4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창세기 46장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자신의 고향이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낯선 땅, 비록 아들이 총리로 있지만 낯선 땅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는 얼마나 많은 복잡한 생각이 있었겠어요. 평생을 살았던 내 고향, 내 나라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 아들 요셉이 총리 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과연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런 내 고향, 내 정든 땅 가나안 땅을 떠나야만 하는가, 온갖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보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인생의 결정적인 두려울 때 아니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민족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죠.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부터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었어요. 섬겼어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눈으로 목격했어요. 모세가 손들면 바다가 갈라지고,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다 보았어요. 그런 모세가 죽었죠. 그리고 그 모세가 했던 일을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당할 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모세가 위대해서, 모세가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지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능력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는 거죠. 모세가 모세된 것은, 모세가 그런 기적을 행한 것은, 모세가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한 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고
무엇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호수아야, 너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함께 했던 지난 3년 동안 주님으로 모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의지했던 주님 떠나보내고 이제 이 세상에 어쩌면 나 홀로 혹은 제자들로 말한다면 어쩌면 우리밖에 남겨지지 않은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지 않겠어요? 그때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겠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시간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무엘 된 것은 사무엘의 시대를 바꾸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서 왕정의 시대로 사사들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시대에서 사무엘의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지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왕의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시대를 바꾸는 그 한가운데에 사무엘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무엘로 쓰임받게 된 것은 사무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 함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이든지 모세든지 여호수아이든지 야곱이든지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생애는 선명한 기적이 펼쳐질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주여,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 땅에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사무엘이 한 말, 그 말이 말이든 사무엘이 한 말, 그 말이 기도든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하면 그것이 말이든지 그것이 기도든지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의 축복하는 축복의 말이든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가 너 입술의 말을 책임져 주노라. 내가 너 입술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이런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야에게 당시 기근이 들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셨죠.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 갖다 줘라.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세상에 놀랍죠? 까마귀 통해서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까마귀들이 날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뜻밖의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니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사르밧 한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리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르밧으로 갔죠. 그랬더니 한 과부가 나뭇가지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떡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과부가 이렇게 말하죠. 떡 없어요. 떡은 없고 우리 집에 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병에 기름이 아주 조금 있는데 이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통에 가루 병에 기름으로 마지막 떡 해가지고 내 자식 내 아들 먹이고 이제 우리는 죽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 떡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때 엘리야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면 사르밧의 한 과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보니까 그 과부 형편이
참혹한 현실이었어요. 마지막 하나의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자식에게 먹이고 이제 그 자식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죠. 그런 참혹한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날 보내셨을까?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동정심이 들지 않겠어요? 그 마지막 떡, 그렇지. 마지막 떡은 자식에게 줘야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찾아가 봤더니 너무하던데요. 과부가 마지막 떡 만들어 가지고 아들 주고 이제 같이 죽겠다고 그러는데 벼룩의 간이라도 빼먹지. 세상에 떡 달라고 할 사람이 없어서, 밥 달라고 할 사람이 없어서 마지막 밥상 차리고 있는 과부에게, 아들 주려는 과부에게 밥상 차려달라고 이렇게 제가 말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 과부에게 말하죠. 먼저 열왕기상 17장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떡 4개 주고 그 후에 너와 아들이 먹어라. 사실 마지막 떡이니까 엘리야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 과부하고 아들은 떡이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떡을 4개 주고 그 다음에 너와 아들이 먹어라.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어요? 엘리야도 양심이 좀 있어야지.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마지막 떡에서 아들 준다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나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먼저 떡을 4개 다오. 그 다음에 너와 너의 아들이 먹어라.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열왕기상 17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한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먼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를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땅에 비를 치매래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양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그 과부에게 가서 마지막 떡을 달라고 해서 엘리야가 먹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과부를 책임져 주시고 통의 가루 병의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 말씀 듣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가 말하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그 다음 15절 말씀 보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행동하죠. 그가 사르밧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이렇게 말을. 그 말이 뭐겠어요? 마지막 떡 만들어서 마지막 밥상 차려가지고 엘리야에게 밥상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떡을 대접했다니.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자 그 과부와 엘리야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 병의 기름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같이. 그 말은 뭐겠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 입의 말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좀 다시 한번 사무엘상 3장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시 한번 19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사무엘의 말을 책임져 주시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무엘이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책임져 주시면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 두 번째로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이 한 말은 말이든지 선포든지 기도든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20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신 것을
세상이 다 알게 되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세우심 입은 줄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았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것을 세상이 알도록 선명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사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야. 세상에 다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의 가족이 알고, 또 성도들이 알고, 세상 만민이 알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내가 알고 내 자녀가 알고, 내가 알고 내 자녀가 알고, 성도들이 알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21절 한 절만 더 볼까요?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혹은 흰옷 입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목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본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도록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셔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구나,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했구나.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실 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귀로 듣는 여러분들에게 귀로 들은 말씀이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눈으로 봤어 그러면 끝난 것 아니겠어요?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목격자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현장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갈등과 삶의 고난은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목격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무엇을 하나님을 목격해요?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우리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찾아오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는 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사무엘의 인생에 기적이 열렸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눈으로, 영안으로 하나님을 목격하는, 말씀을 귀로 듣고 들은 말씀이 여러분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지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